하시는 분들 같은 느낌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들 평균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어른들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버이 주일날 우리 특별히 어른들께 좀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연령을 좀 제한을 해서 우리 70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 자리에 잠시만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0 이상 어르신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다 보셨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분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어른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하늘빛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른들께 큰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추억을 하는, 기억을 하는 종교입니다. 어른들이 있어야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 어른들이 앞에 계신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시대를 살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위에 선배님들이 안 계셨다면,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 이 좋은 건물도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좋은 사회도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도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인데 우리 앞에 어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른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선배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늘 어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와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도 어버이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몰랐는데 이걸 하다가 살짝 조사를 해보니까 어버이날이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해서 살짝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어버이날이 미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사순절 첫째 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까지 부모님을 기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영국과 그리스 안에서 이런 어른들을 기리는 풍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1907년에 아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교회에서 흰색 카네이션을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던 것이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의 두 번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적으로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는 없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한 17년 동안 어머니의 날로 계속 기념되어 오다가 아버지도 속상하죠. 그래서 두 분을 합쳐서 어버이의 날로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가정의 날을 만들고 또 부모님의 날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쳤던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 위에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 불효하는 종교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이러면서 저희들을 막 공격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다, 불효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도 자라면서 많이 들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종교이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 여러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를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식이 있느냐, 부모를 구박하거나 때리는 자녀가 있느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그 불량한 자식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잘 돌보고 살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효 중에 가장 최고의 효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 부모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부모님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효까지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에 대한 존중과 효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다, 가르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읽었던 말씀 중에, 잠언의 말씀 중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보편적인 것, 즉 당연한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하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기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엇이 좋은 거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입이 닳도록 가르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도 아예 굳어버리게, 사고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길, 선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몸에 체득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이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부모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나면 언제 그 아이가 가까운 길에 성장하고 자라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는 다 장성한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내가 내 자녀에게 못했다고 한다면 내 후손에게, 내 손주와 손녀들에게 글들을 할 수 있도록 마땅히 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 행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면 그 아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잘 자라서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소중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모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이 이것은 옳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른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본능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것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옆에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배워가고 익혀가고 신앙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우리 한국 부모님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의 약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가르침을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순종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의 교육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들을 마땅히 아이들의 부모의 말들, 부모의 가르침, 부모님의 교훈들을 듣는 그 순종의 훈련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질 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을 또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어딜 가서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가르침대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맞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떤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일찌감치 호라비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정말 생명을 낳는다는 말을 우리 첫째를 낳을 때 제가 실감을 했는데, 제 아내가 첫째를 낳고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저희 첫째와 쓸쓸하게 호라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시에 잘 몰랐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만약에 처치가 잘 못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생명으로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저희 첫째에게, 둘째에게도 그렇지만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 낳을 때 엄마가 진짜 죽을 뻔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도 하고 몇 시간을 처치하면서 저는 진짜 밖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어머니가 네 생명으로 네 생명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공경해야 되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 부모는 사랑의 샘물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할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의 안식처,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댈 곳, 마음의 평화를 누릴 곳이 부모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이 되어줍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지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듦 속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정말 이 마음 안에서 넘치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부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 모든 일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인생의 교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힘겨워할 때 부모님이 나의 좋은 신앙과 삶의 교본과 교재가 되어주셔서 아 그래, 내가 내 부모님처럼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내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 부모님이 살아갔던 신앙의 아름다운 양심과 또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부모님을 봤을 때 반드시 성공하더라. 반드시 그 인생이 정말 바람직하고 올바르더라 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나침반, 인생의 교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거보다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부모님이 그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뒤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인생에 정말 큰 의지, 큰 도움, 큰 방패, 큰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심초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공치사 하는 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싫어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거를 했다, 이런 말들 우리는 참 하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공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하여서 너도 자녀를 낳을 것이고 너도 부모가 될 것이고 너도 가정을 이룰 것인데 너도 내 자녀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치사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있으며 어떤 심정으로 너를 돌보고 있으며 아이들은 보는 눈도 좁고 시야가 좁아서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지 못하는 건 잘 아시죠?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가 너희를 돌보고 너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모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존경을 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옆에서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여러분들 좀 더 비유해 보면 이 땅에서 잘되는 아이가 나중에 영원한 삶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되어서 이 땅에서 잘되는 자녀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신앙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원리들 그냥 마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또 장수하게 된다 뭐 이런 말보다 제가 어떤 그 TV에 또 어떤 유대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느냐? 왜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지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지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효를 가르치는 그 교육이 자녀의 인성에 참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모여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50대 중반쯤에 있던 한 남성이 자기 딸에게 내가 크면 부모에게 용돈 줘야 된다라고 자기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던 이제 많은 연예인들 뭐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쭉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나중에 네가 크면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가르치는 이분을 막 다 같이 막 공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문화들이 요즘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을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더 자기만 아는 개인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 부모들은 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자녀들이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쓰지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인간이 동물을 죽일 때에 급소를 한 번에 찔러서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동물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동물을 잔인하게 만약에 사람이 다루게 되면 사람의 인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또 친절하게 지내고 같이 지내야 되지만 동물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친절하고 잘 동물과 어울려 살아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인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분이 학교 교육에 좀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학교 안에 보면 아이들을 괴롭히는 좀 힘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물론 그 아이 때문에 피해를 받는 아이도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아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인성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오래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사람의 인성과 기본적인 심성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하고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물론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부모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부모에게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개인적인 사람으로, 또 인성도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만드신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 재밌죠?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뼈 빠지게 막 몸을 다 영혼을 갈아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수백만 원, 또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돌보았는데, 여러분, 한국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부모에게 복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기능적으로 잘 되어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 아이가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성품과 좋은 인성을 교육하는 것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윤택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는 것은 부모를 향한 복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생명이, 너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의 많은 도움과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 부모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구나, 나를 돌보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내 부모가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감도, 아이들의 자존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자기가 받았던 사랑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사회의 어떤 지수가 계속해서, 또 공감의 능력도 잘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마땅히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 마땅히 행할 길들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내 부모를 사랑해야 영혼에 속해 있는 영적인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들을 잘 가르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존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우리 앞에 계시는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늘 존중의 마음과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배님들을 잘 섬기고 또 함께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